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장, 2장,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옛날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BC 약 440년에서 430년 사이 가장 늦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에서 내가 해서 1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쓴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1인칭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원래 한 권이었던 것이 이렇게 나눠졌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썼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었죠. 좀 이렇게 시대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면은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어떤 때에 어느 시대에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그 시드기야 11년째가 되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 이전에 왕이었을 때부터 포로가 이미 바벨론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 방백들의 집들이 불타서 없어졌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죠. 거리가 약 1000마일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이 너무나 넓으니까 그 거리가 약 1400km에서 1600km 정도까지 그들이 끌려갔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지키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고레스 왕, 그때 바사 왕,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이제는 정복하고 통치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BC 539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고요. 그리고 1년 후인 BC 538년에 BC는 이렇게 숫자를 낮아야지만이 점점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38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대표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사람 약 4,300명 정도가 이제 그 길을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올라온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는 이제 2년 2개월이 지나게 되고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약 2년 정도 건축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었잖아요. 못하게끔 막 방해를 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아닥사스다 왕도 또 거기에 또 나와요.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오늘 읽은 왕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 막 방해를 해서 이 나라 이제 망하게 된다. 그들이 독립하려고 하고 반역을 저지른다. 막 조서를 꾸며가지고 올리니까 그 바벨론 왕이 놀래가지고 중지해라 해가지고 중지된 기간이 14년 동안 중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스룹바벨에게 보내고 예수아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학개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룹바벨, 예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자. 목적대로 살자 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해 공작이 나타나고 전번에
바벨론 왕이 그렇게 중지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또다시 조서를 막 이렇게 올리죠. 그 왕한테 올려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보물 정각에 가서 옛날 조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더 그 조서에 엄청난 것을 붙여가지고 막 더 지원하고 만약에 방해하는 자는 다 죽이고 이런 엄청난 그런 강력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으로 약 20년 동안 기간에 걸쳐서 건축이 됐고요. 그것에 올라온 지는 약 22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또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뭐 바알 또 아세라, 이 악한 그런 이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풍습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섞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그때 이제 통치하게 된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 마음과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8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올라온 지 8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에스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연이어서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1779명이 2차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남자들만이었고요. 다 합해서는 한 9,000명, 10,000명 가까이가 올라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올라왔어요. 그때가 바로 BC 이제 458년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막 그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혼합주의, 하나님도 다른 그런 잡신들 중에 한 신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잖아요. 이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없어진다 해서 갱신, 그런 종교 갱신을 하게 됐음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이 또 지난 겁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이제 내려오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내려왔는데 그때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은 불탔고 이렇게 그 조상들의 묘지는 완전히 다 헐었고 이런 막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걸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러한 성곽들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됩니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45년,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올라가는 장면으로 느헤미야 역사가 기록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가깝습니다. 그 이러한 사건들이 끝난 다음에 약 440년에서 BC 440년, 430년 사이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방해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힘겨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방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반대를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해결점이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를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예루살렘 그 성을 갖다 52일 만에 완성을 해냅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애워싸고 파괴를 하지만 분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일을 완성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이미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선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본보기가 바로 느헤미야서가 되겠고요. 그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인 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큰 일을 당하면은 현실적인 일은 그냥 도피해버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만 가서 예를 들어 산속에 들어가서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그 악한 자들과 만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지키면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포자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덮어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뚫고 나가면서 직면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내려왔습니다.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곳에 이제 귀환해가지고 올라간 지가 약 150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이죠. 150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로 갔기 때문에요. 올라갈 이제 에스라까지 올라간 지가 이제 150년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 형편을 물으니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큰 환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국이 그렇다라는 것 보니까. 조국 교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허물어질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나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요.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만연할 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라라고 말하죠.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그렇게 토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가 자꾸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거 입에서 자주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관이 뚜렷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기 창궐할 때 그냥 뒷짐 짓고 구경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요,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으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렵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1차적인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가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요즘에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어머니가 더 무섭죠, 아버지보다도. 근데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면은 아버지가 이거 책망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화나면 어떨까? 아버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은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큰 환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너무 사랑해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는 것,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느헤미야는 확고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고 승리를 주시고 세우심을 그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는 천국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지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함께 가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에게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관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대로 알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 단번에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한 번으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거예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범죄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14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시키십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33장 3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이게 응답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를 다시 살려내고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절망적이다 할 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그 고관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움직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니까 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라였을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었고요. 느헤미야 때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끔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에스라도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왕을 통해서 성취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딱 보니까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요 이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 왕들은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이 있는 얼굴을 하면은요 금방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왕이 함부로 명령하지 않는데 함부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며 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을 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만집니다. 자세하게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장 4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뭔가가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이렇게 닥치게 될 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너가 권세자들 앞에 설 때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의 입에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줍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다 허물어졌는데 나를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걸 허락합니다. 그때 왕비도 옆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또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총독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른 총독.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막 다 요구하는 거예요. 왕한테요.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까 기도하기 때문에 묵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서 지금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왕한테요.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의 마음에 따라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병과 보병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올라가게끔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에스라는 그걸 거절했죠. 부끄러워서 그 전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라는 말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왕이 보병과 마병을 준다고 하니까는 네, 주십시오.
해서 같이 올라가요. 보호를 받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다 신앙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일괄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체는 손과 발이 다르듯이 눈과 손이 다르듯이 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모두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게끔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하는 방법과 에스라가 하는 방법이 달라요. 에스라는 마병과 보병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도움을 받고도 올라와요. 우리가 왜곡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났을 때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질병을 고치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신앙생활도 다름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올라가고 보니까요.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올라와서 곧장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그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성을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를 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비웃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 너희들은 상관할 게 아니다라고 호련히 일어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그것에 고정을 하고 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실패하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 너희들의 말 듣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크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위로와 용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